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며, 거룩함은 첫째로 음란을 피하고 자기 몸을 마치 그릇과 같이 설명하며 통제하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6절에서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성적인 문제를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1세기의 교회들은 대부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정도로 교회가 연약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이 성적인 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보다는 당시 편만에 있던 이런 사회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회가 비대해지고 교회가 커지면서 이런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사실은 존재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총체적인 문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이 말씀은 사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더 주어진 말씀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목회자의 이 성적인 문제가 사실은 1세기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또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권력의 문제가 목회자들에게 자리하게 되면서 생긴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또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또 이 말씀이 단순히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또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으로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개인의 그릇, 이 몸을 그릇으로 설명해서 그릇이 깨어지면 버려야 합니다. 붙이거나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심각한 죄다. 그래서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 성적인 죄는 형제자매의 인생 전체를 마치 착취하는 행위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인생을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뢰나 친밀함이나 직분 등을 이용해서 약한 자매나 형제에게 성적인 착취라고 할 수 있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한 이미 그 1세기는 이런 신분제도로 인해서 성적인 착취가 그냥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종의 가족이나 또 그의 딸이나 또 아내를 착취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사회적 제도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면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해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 깨야 깰 수 없는 이 사회적 제도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부르짖지만 이미 형성된 이 사회적 제도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성적인 음란함이나 성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아예 처음부터 이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신에게 또는 더 나아가 형제 자매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었을 때 이것에 대한 사실 사회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돈을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내 종을 내 마음대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적인 시선이 저럴 수 있나? 저렇게까지?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샀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편만에 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제재나 법에 대한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원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또는 사회적인 모습 가운데 확장되어야 한다. 물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그 부분이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인 강자라면 이 부분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교회가 힘이 없어요. 당시 이 교회의 영향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또 약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그냥 따라야 하는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약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강자들 또는 여유가 있는 자들이 큰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갚는다고 말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이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이 심판이 무엇을 의미할까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는 노예나 또는 총회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회부된 목회자들에게 이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많아요. 노예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정직이나 또는 심지어는 너무 강하면 면직을 행하기도 해요. 목사직을 그만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목사를 그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총회를 옮기면 됩니다. 노예를 옮겨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총회를 옮기면 다른 교단으로 가면 여전히 목사직을 행할 수 있어요. 또 더군다나 총회가 많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크면 어느 총회든지 반대하거나 당신은 여기서 면직이 됐으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손들고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냥 간단하게 총회를 옮겨버리면 또다시 그 사람은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교회를 또는 목회자들에게 마치 무슨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총회를 벗어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심판의 무게뿐만 아니라 과연 조심스럽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구원에 관한 문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문제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당시 교회에서는 이것이 목회자의 문제나 어떤 직분자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대신 사회적인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 또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7절과 8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만약에 성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지체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이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심판과 성령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되도록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 안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 안에, 거룩함의 영역 안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며, 또한 거룩함의 영역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8절에서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성령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된다. 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면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에 합당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